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회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 회개하여 부디 살아라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한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에게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하얀 종이에 검은 잉크가 떨어져서 못 쓰게 되었어요. 울먹이는 아이에게 선생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울지 마라. 선생님이 새 종이를 줄 테니 여기에다 예쁜 그림을 그려라. 그날 하루를 마치고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아름답게 주신 하루인데 돌이켜보니 구겨지고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잉크가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며 회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새 날을 준비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 내일을 준비했단다. 내일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흰 눈과 같이 또 흰 양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부디 살아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18장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를 행하는 영혼은 살게 되고 악을 행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이죠.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심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의로움과 악함의 판단의 기준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악인이었지만 현재 삶에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공의를 행한다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은 죄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산다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과거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미래의 결정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오늘의 선택이 평생을 영향을 끼친다라는 단순한 그 정도의 차원으로 저는 해석하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라는 짧은 믿음의 선택이 영원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선택이 어제의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고요. 오늘의 믿음의 선택이 바로 내일의 믿음의 삶을 꿈꾸게 하는 소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순간의 믿음의 선택은 바로 영원한 믿음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을 가기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악인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재판관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어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단,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놀라운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의 귀한 삶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룩한 귀한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의 삶으로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으로서 정말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 또는 반대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았는데 만약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세상의 방법대로 쾌락을 쫓고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의 순간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하나님, 현재의 삶으로만 판단받는 것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는 외침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일지라도 그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의인의 삶이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회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는 그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지만 회개는 그 사람을 생명의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며 나가야 되죠. 3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내일 회개하겠다라고 그 기회를 미룬다면 어쩌면 그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 회개의 삶이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주 앞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붙잡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하기를 원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